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묵상 잘 하셨나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역대상을 이제 시작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역대상은 쉬운 책은 아닙니다. 역사 이야기이기도 하고 역사 이야기를 그냥 객관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 이야기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볼 수 없고 그 뒤에 숨겨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어떤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단 이 역대상하가 기록되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포로에 잡혀간 곳에서 썼다라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비슷한 시점이라는 거죠.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에서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에스라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누굽니까?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제사장 겸 학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 이런 율법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신앙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신앙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써야겠다,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기가 있는 이 시점까지의 이야기를 쭉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를 다 기록했다기보다 자신이 후세에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썼고요.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을 읽는 1차 독자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지금 대수가 맞는지 자손이 맞는지 이런 것보다는 에스라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했으며 역대기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고 또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와 같은 시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연대기적으로 비교적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를 따라서 쭉 이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통성을 가진 왕조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온전히 이 다윗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흐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인 스토리가 아니라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그 왕들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했던 몇몇 왕들은 이 기록에서 빠져 있고 남쪽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짧지 않거든요. 긴 역사인데 그나마 이런 왕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다 보니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는 이 족보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를 때까지 1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때로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 앞에 있는 조상들에 대한 족보 이야기고요. 10장부터는 다윗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고, 다윗으로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윗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들은 굉장히 이름만 나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어떤 행적과 어떤 일을 했는가를 다 알아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은 그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또 역대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살펴보는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자녀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 무리에서조차 떨어져 나가게 됐고요. 아벨의 뒤를 이어서 셋이라는 아들이 이 믿음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가인과 아벨은 중요한 인물인데도 이 역대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만 기록되어 있어요? 셋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고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가계도가 믿음의 가계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나온 이 족보는 어디에 가서 또 한번 멈추게 되냐면 노아에게서부터 멈추게 됩니다. 노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온 인류가 다 멸망당하고 노아의 자식들만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자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셈이 맏아들이고 야벳이 막내 아들이고 함이 가운데 있는 둘째였는데, 이 노아 홍수 끝난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고 그리고 하의를, 그러니까 바지를 벗고 누워 있는 것들을 보고 이 함과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이 아버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과 그 자녀였던 가나안으로부터 저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셈의 자손과 야벳의 자손, 이 사람들은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지만 함은 그렇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의 기원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이 함의 자손들이 굉장히 번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 도구 만드는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두발 가인도 역시 이 함의 자손이고요. 또 모든 이런 좀 힘세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함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힘세고 지혜롭고 기술이 뛰어나고 잘 살고 강력한 이 함의 자손들은 결국 약속의 자손이었던 셈의 자손들에게 의해서 정복당하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셈의 자손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12명의 지파를 다 알아보려고 하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족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아담이 나오고요.
셋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12명의 이 지파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이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 거죠.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누가 또 있었냐면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또 구두라라고 하는 첩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손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던 거고요. 또 이삭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삭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인데요. 야곱이라고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와 야곱인데 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이 야곱이 천사를 이기면서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스라엘인 거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 뜻이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에서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고, 이 이스라엘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누굴 살펴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을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 누가 쭉 나오냐면 아담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세 아들, 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에서의 후손까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역대기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에 따라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믿음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자손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살았던 중요한 인물들을 다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임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3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 왕들은요, 에돔 왕들입니다. 에돔은 왜 여기 나오냐면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에서 다음에 에돔 족속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먼저 이런 왕권을 가진 나라로 번성했기 때문에 이 에돔의 나라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름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간략한 역사들을 살펴보겠지만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역대기를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써나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만들고 이걸 사고 이걸 짓고 이걸 이런 프로그램들을 행했다라고 이게 평가가 되고 이게 남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믿음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들이 과연 우리 교회 역사가 될지,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우리 역사로 남기려고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는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쭉 나열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이 역대기를 묵상하시면서
주변 사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거든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믿음을 따라 믿음을 이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기는 본문이 좀 깁니다.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씩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함께 잘 묵상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